아멘. 주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근심을 다 이기시는 삼교구 구역장 권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로 찬양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잘들 보내셨죠? 예배당이 아주 밝아졌습니다. 기름진 것을 많이 드셔서 저도 많이 밝아진 것 같죠? 네,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도 기름으로 인한 밝은 얼굴보다는 해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밝은 빛을 비추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를 통해 수유동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삼교구 구역장 권찰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참 많이 애쓰셨기에 이 코로나가 끝난 지금 우리 수유동교회가 참 안정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구역장 권찰분들이 보이지 않는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참 많은 힘이 되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불러도 전화를 해도 문자를 해도 톡을 해도 대답 없는 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대답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끈을 놓지 않으시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수유동 교회가 이 코로나를 건강하게 잘 이겨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잘 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큰 상급과 형통의 복을 더욱 풍성히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달이 조금 더 지나면 정확하게 11월 16일이죠.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치러집니다. 모든 학생들이 어쩌면 이 하루를 위해서 11월 16일 이 하루를 위해서 중학생 때부터 좀 더 빠르면 초등학생 때부터 이 날을 위해서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6년이나 8년 이 세월이 하루에 평가받을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루에 그 모든 세월을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험생들을 위해 특별히 우리 교회의 수험생들을 위해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좋은 성적, 좋은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는 우리 학생들,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만날 때마다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수능을 본 세대이지만 수능을 앞둔 모든 수험생들이나 부모님들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좋은 결과는 뭡니까?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좋은 결과죠. 저도 수능이 끝난 이후에 수능이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야, 답을 몰라서 찍었던 문제들이 다 맞았으면 좋겠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더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바다에 가까운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어찌됐든 저의 성적이 이렇게 바다에 가까운 대학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찍은 것이 다 틀려서일까요? 아닙니다. 공부를 안 해서입니다. 물론 수험생들의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서 결과에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는 그 점수에 합당할 만큼의 공부를 하지 않아서이죠.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좋은 성적이 나온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혹여라도 좋은 성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성적은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는 결과밖에는 올 수 없는 것이죠. 수능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치러지는 많은 시험들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비단 시험에서만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도 그 프로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가 있죠. 여기에서 달인이라는 이름을 걸고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묘기에 가까운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 분야에서, 한 분야에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 노력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 좋은 것,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죠.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고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이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이라는 위대한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심음과 거둠이 위대한 원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심음과 거둠의 원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창세기 8장 22절에서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둑, 즉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당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그리고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 수유동 교회와 또 교회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사도 바울은 이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어떤 특정한 단체나 조직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교훈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정확하게 신분이 누구라고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아마 당시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치던 사도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방금 읽은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는 말은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에게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챙겨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이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그 말씀으로부터 얻는 영적인 도덕적으로 훌륭한 것들을 잘 나누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당시에는 사도들이었겠지만 지금은 그것을 넘어서서 저 같은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구역장 권찰 같은 직분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교사들이나 혹은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6절을 통해 하고자 하는 말은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내가 받은 은혜와 감동을 함께 나누며 더 튼튼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라라는 의미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것을 나누는 과정 안에서 누가 높아지고 누가 낮아지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르치는 자가 될 수도 있지만 또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서로에 대한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당부가 7절에서 이렇게 나타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서로 가르치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겸손한 하지만 속으로는 비웃거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업신여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스스로를 겸손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겸손함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인간의 모든 행위를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속을 보신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이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나 자신을 속이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농사에서의 심음과 거둠을 비유로 언급한 사도 바울은 8절에서는 이제 영적인 부분에서의 심음과 거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기에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서 육체가 하는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좋은 게 하나도 없죠. 육체로 하는 일은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육체의 일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율법 아래 있지 않을 때 어쩌면 필연적으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부산물들 같은 거라는 거죠. 이 육체의 모든 일은 우리가 회심하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한 이후에도 없어지면 참 좋겠지만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있는 육체의 밭에 씨를 뿌리는 것, 즉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는 대신에 육체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마음과 시기와 질투와 판단과 정직, 정죄함으로 자꾸 그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이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하다가 보면 결국 썩어질 것, 다시 말하면 영원한 죽음을 거두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참 가볍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도라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혹은 의도적으로 그 부분에 마음을 열어 우리의 육체라는 그 밭에 자꾸 씨를 뿌립니다.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지금 나쁜 환경에 빠져 있고 그래서 일어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라는 육체의 소리에 더 빨리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한 번은 괜찮겠지 하지만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쁜 습관은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육체를 위해 심고 또 심는 모습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육체의 것들을 내 마음에 심어내면서 왜 나는 거룩해지지 않지? 왜 나는 기도가 잘 안 되지? 왜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같지가 않지? 이것 때문에 지치고 점점 그런 마음을 갖다 보면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불행한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율법적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 왜 이렇게 해? 너 이렇게밖에 못해라고 서로를 비난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서로를 남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나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곧 성령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의 결과가 바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심는 씨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입니다. 즉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것을 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했던 말씀처럼 매 순간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것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날마다 드리는 이 기도와 성경 읽기, 그리고 주님의 날에 주의 백성들과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생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종합해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을 때는 썩어질 것, 즉 죽음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원한 것, 즉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심고 어떤 씨를 뿌려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심고 영생을 얻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심음과 거둠의 원리를 설명한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있어서 심음과 거둠의 원리를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 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실 사도 바울은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임박한 종말 사상이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곧 다시 내려오실 것이라는 사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제 곧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의 육체를 벗고 하늘의 육체를 덧입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당했던 육체적인 고난들을 버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육체 금방 끝날 거니까요. 곧 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임박한 종말 사상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많은 교회들에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히 그 복음을 전해받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들 우리도 이겨낼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지연되다 보니, 사람의 생각으로 지연된다고 생각하다 보니 자꾸 낙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라는 표현은 그렇게 점점 낙심하면서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건 아닐까? 내가 다른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낙심하면서 해이해지는 사람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게 되면 지금까지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감당해왔던 모든 일들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재미도 없어지고 힘도 나지 않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기운 빠져있던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격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농부가 씨 뿌리는 일에 지쳐서 밭의 절반에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지금까지의 수확의 절반만 거두게 될 겁니다. 반대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게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다 뿌리며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리면 결국 때가 되었을 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격려를 통해서 낙심하고 지쳐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지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때는 분명히 올 것이라고. 그날 하나님의 그날에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되라고 계속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정말 기다림의 연속인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나 바로바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며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고 나면 바로 해결이 됩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구역장 권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시죠. 그러다가 한동안 안 나오던 구역원한테 이런 문자를 받습니다. 이번 주에 한번 나가볼게요. 이러면 구역장님들 어떻습니까? 주일만 기다려주시죠. 가끔 보면 예배 전에 밖에 나가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구역장님들 계세요. 언제 오나. 그런데 막상 주일 됐는데 그분이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아유, 목사님 오늘은 안 나왔네요. 그분 편을 들어줍니다. 일이 있었나 봐요. 또 기다려보죠. 하면서 또 기다립니다. 세상 사람들이면 전화에다 대고 뭐라고 하실 텐데 구역원들이니까 그렇게 기다려주십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사도 바울이 격려했던 것처럼 포기하지만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시죠. 믿으십니까? 내 생명을 구원하는 일도 참 어려운데 하물며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면, 낙심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 열매가 가족이든 친척이든 내 구역원이든 자녀든 이웃이든 그 누구든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선한 씨를 심는 것이 좋은 수확을 낳기 때문에 바울은 10절에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기회 있는 대로 더 많은 좋은 일들을, 더 많은 좋은 씨앗들을 뿌리라는 권면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착한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착한에 해당되는 단어는 아가톤인데, 이 아가톤은 철저하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착한 일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베푸는 자비와 동정심으로 일방적으로 베푸는 어떤 선행에, 어떤 것을 받아내기 위한 착한 선행이 아니고 일방적인 선행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선행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착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착한 일을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고 말하는데, 이 가정이란 단어는 다른 성도들,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처럼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 우리 모든 공동체를 말하는 의미로 가정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 자리에서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교회 안에 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관계없는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삼교구 구역장 권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을 통해 우리에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위대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으로, 선행으로 아름다운 씨를 뿌릴 때 우리는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분명히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얻게 된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좋은 것을 심었는데 안 좋은 것을 얻지는 않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하고,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많은 씨앗을 부지런히 뿌려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심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내가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좋은 것을 뿌려야 하고 성령으로 심어야 합니다. 선행으로 심어야 합니다. 물론 당장 열매가 맺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히 그것을 거두는 날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거둘 수 없다 해서 낙심하고 잊어버린다면 거두어야 할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신천지 사람들이 와서 함께 포교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거리에서 전도를 하는데 옆에 신천지 사람들이 와서 같이 포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같이 하시던 어떤 권사님이 다른 곳 가서 하라고 신천지에게 얘기를 했더니 이 신천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당신들은 씨를 뿌리고 우리는 추수하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듣고 화가 나기도 했고 어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곡을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한 것을 뿌리는 수고도 또 씨앗을 심는 수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는 자가 추수할 수 있는 거지 심지도 않았는데 추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심지 않았기에 거둘 수 없고 또 거둔다고 한들 그들이 거두는 것은 결국 썩어질 것들을 거둘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의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또 내 이웃에게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선행, 사랑, 섬김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아니면 육체의 것들을 심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심든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심는 대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내가 심는 대로 얻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도 더 나아가 우리의 생을 통해서 선한 씨앗, 좋은 씨앗, 아름다운 씨앗을 심으며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기다림의 자리에 계신 삼교구, 더 나아가 모든 구역장 권찰 여러분들이 더 아름다운 수확을 거두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사랑의 씨앗을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내 육체에, 또 내 이웃에게,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어떤 것을 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한 것을, 하나님의 것을, 성령의 것을 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육체의 것을 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심을 때 분명히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심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삼교구 구역장 권찰들의 모든 헌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로 심는 모든 것들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맺어지는 열매들로 말미암아 더 힘을 얻어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마음의 연약함으로, 영혼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들 위해 이 시간 손얹어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을 덧입혀 주셔서 모든 아픔들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전쟁과 또 기근과 재난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돕는 손길들이 더욱더 많이 보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또 믿는 우리들이 더욱더 아름다운 것들을 그들에게 심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기쁨의 원리를 그들이 기억하게 하셔서 남은 시간 더 아름다운 것들로 심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거두는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들이 우리 수유동교회의 부흥의 세대요, 기적의 세대요, 예수의 세대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로 심습니다.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얼른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사역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